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 건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아니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하면 내 의고 내 공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헌신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헌신. 이거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헌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가르치면 누가 되죠? 앞에 보시면 기도를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치면 감사를 가르치면 주어진 것에 감사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면요 기뻐합니다. 항상 짜증을 내도록 가르치고 화를 내면요 그 사람은 늘 투정과 싸움의 삶이 됩니다. 기도를 가르치면 응답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과 저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를 가르치면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박을 가르치면요 가짜가 돼요. 큰일 납니다. 술을 가르치면요 아이고 순종이 되어버려요. 담배를 가르치면요 해질한 자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에 있어서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세상 가운데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하고 끊임없이 하면서 이 모세가 거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죠? 한번 더 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 데 있어서 사람이 달라져요. 무엇을 접하고 있느냐에 있어서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요 옆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리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악한 사람마귀 소리 듣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저녁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함께 내 힘으로 같이 읽어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 있는 성경 통독자만 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야 해요. 그래야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선포함을 통하여 내 영혼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요 그냥 쓱 지나가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오해해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새우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믿어버리잖아요. 무엇을 배우느냐에 서 달라지고 있어요. 잘못된 걸 배우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배워놓고도요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의 진화가 이루어집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현실에 대한 것이 정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듣다 보니까요 그 들음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이 진화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을 죄악을 듣게 만들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방학 숙제를 해주는데 이 방학 숙제를 통해서요 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글짓기하고 그림 그려보고 해서 상금을 6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민원을 집어넣었대요. 아이들에게 정체성도 없는 아이들에게 무슨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미쳐버렸어요. 아이들에게 그걸 들려주고 그걸 배우게 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성인 것이 내가 이상하네? 내가 남성일까? 아니 남자이죠.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로 태어나야죠. 근데 이 성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려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죄악을 가르치면서 이 죄악이 뭔가 특별한 권리인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할 수 있도록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헌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도 헌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헌신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자기가 헌신하다 보면 많은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충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물질을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이 정도에 투자한 것이 있어. 기도를 투자했어. 헌신을 투자했어. 내가 물질을 투자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헌신이 무엇인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 올바른 정의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건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간, 물질,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칭찬하시죠. 서로 권면해야죠. 칭찬해 줘야죠. 일으켜 줘야죠. 아이 괜히 했어. 이러면 안 돼요. 나보다 많이 했네. 나보다 열심히 했네.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네. 이것 때문에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다면, 영적으로 누군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아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참 당신의 가정을 보니까, 당신의 믿음을 보니까 돈 받을 만하네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 주시도록 요청을 해야죠. 에이 저러다 말어.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고요. 올바른 믿음은요 그 사람이 하다가 성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욱더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모습을 통하여 똑같은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5번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헌신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 헌신이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헌신입니다. 내가 어떤 헌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느냐, 그 거룩한 그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축복이 없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축복이 없을까? 메말랐을까? 이유가 있어요. 씨를 뿌려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농사꾼들도요 씨앗은 남겨둡니다. 씨앗을 남겨놓고 봄이 되면요 씨앗을 뿌립니다. 왜요? 분명히 씨앗을 뿌리면 그 속에 열매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 물질을 쪼개서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의 예물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11조 헌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맞습니다의 고백입니다. 11조 말하면 왜 구약의 율법을 이 시대에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여기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구약이 단순한 옛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이라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차용증명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차용증명서가 끝나고 이제 그 사람이 돈을 갚았어요. 근데 그 차용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또 줄 거야, 또 줄 거야, 또 줄 거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옛 언약은 끝난 거예요. 옛 계약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맹점이 있어요. 구약이라는 그 언어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영적 프레임이 뭐냐면 구약 옛날 언약인가 보다, 옛 언약인가 보다. 아니에요.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합니다.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실 메시아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약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라면 이것은 던져버려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구약 옛날 언약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 아니에요. 급진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해요. 전통을 파괴하고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혁명인 것처럼, 그것은 파괴자일 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또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고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군사관이었습니다. 318명과 자기가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 소돔의 연합군이 졌던 이 상황을 그돌라오멜을 이 아브라함이 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이요. 같이 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승리에 자축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우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야, 참 대단해. 야, 이거 참 내 능력이 있었어. 정말로 기가 막힌 판단이었고 기가 막힌 선택이었고 기가 막힌 일이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영적으로 우쭐한 마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와, 이거 참 내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하지 않아? 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말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직장을, 당신의 사업장을,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것을 콕 찍어버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자만, 교만, 우쭐함, 이걸 한순간 쑥 내려놓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영적 제사장에게 줘버린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믿음 속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승리했던 이 전유물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드려버립니다. 이것이 11주의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건 하나님께 돌려야 해. 이 믿음의 11주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22절, 23절 상반부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의 신앙은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걸 보면 누구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 그는 알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고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한가 보다. 그래서 인생은 무소유라고 말합니다. 인생 속에서 진정한 내 것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내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합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교인들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돈을 막 모았는데 한 연세대신 집사님을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 아들이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요, 성남에서요, 가게를 하면서 그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을 막 긁어 모았대요. 도대체 긁어 모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긁어 모으는 거.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허무한 마음이 들어왔대요. 이 돈 벌어 뭐하지? 이렇게 일해서 뭐하지? 그때부터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술과 친구들 만나다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 그분이 고백하는 게 돈이 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내 것처럼, 내 거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도 있죠. 우리의 시간을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뒷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아진 거야. 인생의 뒤를 쫙 두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온 거야. 아직도 내 마음에는 청춘이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노년에 와 있고 내 몸도 내가 간수할 수 없는 그런 몸이 현실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야,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청직이라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청직입니다. 그러면 이 청직인 인생 속에서 진정한 주인을 깨닫고 그 주인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그 주인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너의 주인을 아는구나. 그 주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신앙은요, 맞아요. 하나님,
내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건강도 내 몸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인을 깨닫고 그 주인에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을 가르칠 때에 축복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11조의 헌신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11조의 헌신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라고 하면 물질의 11조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만 딱 하니까 나 11조 했어요. 나 11조 했습니다. 나 11조 잘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뭔데요? 온전한 11조.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요. 채소. 누군가 나에게 채소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채소에 11조까지 나누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에 11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물질을 쪼개가서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 믿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말씀하면서 그 온전한 11조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합니다. 나의 삶의 11조, 나의 시간의 11조, 할렐루야, 이것까지요. 그래서 매일 주어진 24시간의 삶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 쓰는 시간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삶. 그래서 매일의 상관제를 드리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삶.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장로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11조의 신앙이요. 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값주고 아름답게 써야 해요. 그래서 너만을 위해 쓰는 시간 되지 말고 이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믿음의 시간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11조예요. 그리고 물질의 11조도 마찬가지죠. 용돈을 주면서 스스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가르치면서 물질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를 가르치면서 야, 물질은 하나님께로 왔어. 너의 인생에 물질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물질을 좋아하지만 물질을 사용하면 안 돼. 이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물질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 보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의 식탁 문화에는 처음 것의 중요성을 갖췄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요 꼭 우리의 처음 것이 어떻게 쓰여지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풀 때에도 밥을 밥솥에서 밥통에서 이제 솥단지에서 밥을 쭉 풀면서 먼저 그릇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냥 그릇 하나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신 말씀이 누구 그릇 가져오라고요? 아버지 그릇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릇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릇도 달래요. 왜? 그랬더니 아빠를 처음 거 푸는 거야. 상을 차려놓고 그에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숟가락 놓을 때 뭐부터 놓으래요? 아버지 숟가락부터 놓으래요. 아니 잡히는 대로 놓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아버지 거부터 놓는 거예요. 아버지 거 놓고 어머니 거 놓고 놓아요. 밥과 국을 가져갈 때도요 먼저 아버지 거부터 들고 가져가자고요. 왜 그런가? 왜 그래야 해요? 왜 그래요? 아니 아무거나 가져가지 뭘. 그런데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하대요.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부모를 향한 존경과 가정의 질서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의 아버지 이 가정의 가장을 섬겨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이 나면 첫 것을 나누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중반부입니다. 같이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첫 것은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가정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연히 나의 수고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니다. 첫 생명, 첫 생명, 첫 수확, 첫 수확, 처음 시작. 처음 시작.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예물을 드리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어른들은요, 이걸 가르쳤어요. 자녀들이 첫 직장을 만나고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뭐 하러 가죠? 적금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래요. 내가 한 건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그래서 내가 월급 받은 건데, 이 첫 월급 받으면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수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친구도 만나서 이렇게 놀러 가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첫 월급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너의 인생 속에서 너가 이만큼 잘할 수 있도록, 너가 이런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야. 네 스스로 된 게 아니야. 부모들의 거룩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쳤었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통하여 첫 수확, 첫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첫 것 생겼구나.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따먹을까? 너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먼저 이것을 허락하신,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러면서 민수기 3장 1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것들은,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너 내 거야. 너 내 사람이야. 너 내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한번 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줌을 통해서 이 생명은 나에게로부터 왔어. 내가 이 생명을 책임져.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영적 창자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수확이, 나의 모든 열매가,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첫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첫 발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의 제목을 쓰고, 하나님,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일주일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왜 주일 예배합니까? 첫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시작을 나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매월 월삭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동부가 이번 달부터, 이제 2월 달부터 월삭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매월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날,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도, 아이들도 월삭 기도 한대요. 매월 첫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간대요.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시간,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라는 것은 헌신을 가르칠 때 아름다운 축복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호와는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11조와 첫 열매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믿음으로 심음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 맺으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대인역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2021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